천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은 종교 분야에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감염증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과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상관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던져야 할 때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람의 행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윤리신학적으로 주제를 다뤄주실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실 분은 우리 대학교 윤리신학을 강의하고 계시고 지금 기획관리 팀장님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전체 살림을 맡고 계시는 박찬호 필리포 신부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가림막이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이게 있으니까는 좋네요. 무슨 교도소 면회 온 것 같기도 하고 편한 마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논문 양만 봤을 때는 앞서 발표하신 황천 신부님보다 제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시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평소에도 지론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강의할 때도 그렇고 수업 시간 끝나는 시간을 확실히 마친다, 쉬는 시간을 침범하는 건 죄악이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내지 지체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비대면으로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료집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PPT 이제 따라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첫 확진자가 나왔고, 그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소위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라든가 비대면, 언택트라는 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 용어가 됐고, 그 과정에서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던 몇몇 종교단체로 인해서 종교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에 퍼지기도 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인인 우리는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처신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보이듯이 팬데믹 상황에서 나는 양심상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누군가를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팬데믹 상황이지만 나는 양심상 미사에 참석할 것이다. 둘 다 양심에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상반되는 선택을 합니다. 과연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판단일까? 저는 이렇게 가치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행위 기준은 무엇이고, 이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윤리적 가치는 무엇일지 이제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도 비판의 중심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양심 형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성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현 상황을 진단해야 하겠죠. 우선 팬데믹의 개념과 영향입니다. 팬데믹은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히라보로 모든 포괄적인을 뜻하는 그리고 군중을 뜻하는 데모스가 결합된 말이죠. 그래서 감염병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공중보건 비상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팬데믹과 함께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인포데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짜 뉴스와 같이 진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가짜 정보가 이제 홍수처럼 밀려드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를 구분해내기 힘든 그러한 상태를 이제 인포데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이 팬데믹은 인류에게 낯설지 않죠. 천연두, 패스트, 스페인 독감 등등. 그리고 지난 시간에 황천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패스트 중세 시대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가 있을 때에는
이 전염병, 특히 그 패스트 시대에는 유다인들을 속죄양으로 만들었었죠. 특정 불의 집단을 혐오하는 비정상적인 형태가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 이제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라든가 이러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청결하게 삶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적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았던 그러한 상황도 이제 처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해져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이라고 하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통제 전략을 말하죠.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저도 처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두기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공동체를 중시한 우리 사회에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이 사회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권장하기도 했었죠. 어찌되었건 이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었죠. 그리고 비대면이라는 말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언택트라는 용어는 사실 2017년에 이미 등장했던 용어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무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확대되면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 이 감염증 확산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학술대회 자체도 언택트로 진행되는 거 저는 굉장히 좀 낯설고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서 좀 이러한 좀 비대면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익숙하진 않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 비대면은 꼭 언택트는 꼭 따라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와 언택트는 집단 방역에 큰 효과를 보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비활동 침체와 이에 따른 경기 불황,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질환에 이르기도 하죠. 거리두기와 언택트가 분명 현 시대의 상황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운동은 인간의 관계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그럼 무엇인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한 심리적 영향이 거리두기와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증폭되어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까지 나타나는 형상을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일컫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48%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했고 약 20%는 수면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감염병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유사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한 통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았던 스트레스 또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메르스 때 1.5배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1.4배 수준인 거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가 여타 감염병 스트레스와 다른 점은 사람들이 단지 우울증이나 무기력감, 절망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감정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일탈 행동에 대한 원망과 혐오, 분노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산 초기에 슈퍼 전파자로 불렸던 소위 31번 확진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1차 유행의 시작점이었던 신천지, 그리고 광복절 집회와 대면 예배 강행으로 2차 유행의 중심에 섰던 사랑제일교회,
그 상주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해서 집단 감염을 유발한 이들에 대한 뉴스는 많은 이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비단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종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번지고 있고, 각 종교 단체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 또 혐오증은, 혐오의 감정은 비단 종교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전염성에 대한 혐오, 이 사람이 잠재적인 나의 공격자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것은 전염된 사람에게 수치심을 강요하고 그를 비이성적인 존재로 낙인 찍어서 윤리적 행위자로서의 그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박탈해버립니다. 이것은 단지 옳고 그름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윤리적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로서 이러한 관계의 균열 상황에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전염병에 감염된 이들은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것을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혐오가 합리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균열된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팬데믹 시대에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입니다. 모든 윤리적인 문제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타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일 때 발생을 하죠.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충돌할 때, 또 나의 욕구와 사회의 규범이 충돌할 때 이 윤리적 갈등 상황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죠. 팬데믹 상황에서 요구되는 판단 기준을 찾기 위해서 저는 자유와 규범, 양심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자유라는 것은 윤리성의 전제 조건이죠. 윤리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 조건이 자유이죠. 누가 시켜서 했다거나 외적인 강압에 의해서 한 행동은 나에게서 책임을 물을 수 없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PCR 검사 학교 들어오기 전에 받으셨겠지만, PCR 검사 받으러 갔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 모를 누군가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유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자발적으로 어떤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단체, 행사에 참여했다가 내가 감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했느냐, 내 자유를 가지고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나중에 그 행동이 유발하는 결과의 책임성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자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유를 허상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 역시도 철저히 자연 법칙, 인과 법칙에 따를 뿐이지 자유라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유는 이 물리 법칙처럼 실증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이고 정신적인 삶과 깊이 관련된 실제로서, 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유는 인간 의지의 인과 법칙이다. 이 말이 뭐냐? 인간 의지의 인과 법칙, 자유라고 해서 어떤 자유라는 것이 자연 법칙, 인과 법칙이 통용되지 않은 어떤 진공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는, 인간의 의지가 따르는 인과 법칙이 통용되는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이성이 파악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의지가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판단을 내리면 인간은 그것을 자유로이 선택을 하거나 배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은 그때그때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존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각 개인의 본성과 성향, 신념,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로이 행한 행동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나는 차후에 뿌듯함을 느끼거나 가책 혹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달리 표현하면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은 자유가 개인의 행동에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 자유가 가치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도운다고 했을 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원의를 가지고 한 것과 아니면 누가 시켰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네 친구에게 떡 좀 갖다 주라 그래서 한 것과 그 상황에서 느끼는 내 자부심의 크기는 다르겠죠.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자유로 했느냐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의 윤리성은 다르게 평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는 선행의 가치는 높여주고 반대로 악행의 질은 더 나쁘게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는 윤리성의 전제 조건이자 윤리성을 완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서도 인간이 윤리적 주체로서 존재하는 한 기본적인 자유가 박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유의 범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그것과는 다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공존해야 하고 내 자유의 한계는 타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그곳까지이기 때문이죠.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규범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규범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간의 행위가 윤리성을 갖기 위해서 인격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자유라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규범입니다. 사실 윤리적 명제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고하고 책무를 지우는데 이렇게 윤리는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 이미 규범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윤리라는 말, 도덕이라는 말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법이라든가 예절 이런 것을 떠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회규범은 지극히 다양한 형태와 내용, 유효 범위를 가지고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이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사회규범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속력이 다른 상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규범이라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사회의 불화와 분쟁의 요소를 제거해 줄 뿐이라는 한계를 지니죠.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범은 매우 중요한 인간학적 역할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규범은 우리가 하는 선택과 결정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것이죠.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규범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하면 행여 그 일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 규범의 존재가 내 행동을 정당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범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타인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개인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행위의 분명한 기준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규범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됩니다. 전염의 위험성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적극적인 해결, 누군가에 가서 애덕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위보다는 소극적인 방어가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염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을 규정하는 규범의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규범을 어겼을 경우에는 제재가 따르게 되죠. 하지만 규범과 그에 따른 제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윤리적 주체인 인간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사회 분위기가 지나치게 경직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규범 중심의 윤리관은 개인의 인격 완성을 향한 여정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관적인 측면인 자유, 윤리적 행위의 전제 조건인 자유, 그리고 윤리적 행위의 외적인 판단 요소인 규범, 이 두 개를 아우르는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율규범적 권위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이죠.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난 양심상 미사 참석을 하지 않겠다. 난 양심상 미사 참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되는 판단을 내리는 이유, 그 양심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양심이라는 것은 이 PPT에서도 보시듯이 피라보로 쓴 에이데시스, 쓴이라는 말은 뭐 함께라는 접두사죠. 접두사 쓴, 뭐 시너지 할 때 그 신입니다. 신. 에이데시스는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라틴어로도 콘, 뭐와 함께, 시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 것이, 영어로도 conscious, 같은, 라틴어와 같은 어원을 갖는 것이고, 독일어로도 위센이라고 알미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알미라는 동일한 의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자로도 양심은 어진 마음을 뜻하죠. 근데 맹자는 양심을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알고 연습하지 않아도 선과를 구분할 수 여지는 마음의 작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서양 공의 양심은 지식과 관련된 인간의 천부적인 능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이 아는 그 알의 대상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양심이 대상으로 하는 알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진리에 대한 알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알과 진리의 관계는 단지 지성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은 도덕적 지식을 특정한 대상에 적용시킴으로써 실현되는 알의 행위입니다. 사실 양심이라는 것, 평소에는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양심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은 잘 파악되지 않죠.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체험을 여러분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은 평소에는 잘 감지되지 않고 학문적 분석 대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대상이긴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알고 있는 선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주고 재촉하는 의지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심은 신학적으로 인간의 내밀한 중심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로 여겨졌죠. 특히 아우구스티노는 양심을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는 신적 중심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목소리인데 왜 개인에 따라서 그러면 이 양심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양심을 어떤 절대적인 명령이 아닌 환경과 교육에 의해 습득된, 내면화된 규칙 정도로 여기는 입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비도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니체는 양심의 원천을 인간으로 기속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몇몇 인간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는 이유는 어떤 행위에 대한 합당성을 충분히 납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부모나 선생님에서 이게 좋은 거다, 바른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이고 이 부모의 명령이 내면화된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은 시그문드 프로이드에 의해서 심리학적으로 체계화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 중에서 슈퍼에고, 내면화된 부모의 목소리, 부모의 권위, 이 초자라는 것은 인성의 도덕적인 비판적 측면으로서 개인이 규칙과 표준에 따라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부모와 사회로부터 배운 요구와 습관의 일체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양심을 외부로부터의 요구나 규칙이 내면화돼서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 정도로 간주하면 양심이 내는 다양하고 상반되는 목소리나 양심의 오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리처드 굴라라는 학자를 접했는데 이 학자는 이러한 프로이드나 니체의 접근에 대해서 양심 초자 혼동이라는 말로 비판을 해요. 말하자면 이 양심의 목소리는 비판적이고 지배적인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성장과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이고 후원자적인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즉 초자아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면의 비평가라면 진정한 양심은 인간이 참된 본성에서 벗어날 때 바로잡아주는 참 자기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양심은 초자의 역할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한정되지는 않는 더욱 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심은 단순한 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을 갖는 것으로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전 인격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의 신학 전통은 양심을 원초적인 인식과 상황 양심의 측면, 즉 원초적인 도덕률과 관련되는 측면과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상황 양심이라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오류나 사람에 따라서 상이한 명령을 내리는 양심의 목소리는 바로 이 상황 양심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심에 대한 분석이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양심 양성의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양심이 불변의 도덕률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양심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매우 훌륭한 예를 발견합니다. 양심의 충돌과 사도 바울어입니다. 양심은 그리스도교 윤리학에서 다른 어떤 개념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성경에서 양심을 뜻하는 단어를 그리 자주 찾아 만나지는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대신 마음, 뱃속, 심장 등의 히브리 단어들이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양심의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복음서에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시네이데시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사화 아실 거예요. 그 사화에서 사람들이 이 율법에 따른 돌을 던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바닥에다 뭐 사람들이 도촉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세요? 죄 있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이제 돌아갔다. 이 장면에서 이제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양심이란 시네이데시스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에는 딱 한 번만 등장을 하고, 근데 바오로 서간에서는 이제 꽤 발견이 됩니다.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오로 사도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이 양심 갈등과 관련해서 이 바오로 사도의 판단을 잘 볼 수 있는 예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한 논쟁, 고린도 1서 8장 1절에서 13절, 10장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장면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죠. 당시에 여러 신을 숭배하며 살던 고린토 사람들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가 일부는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고린토 신자들은 제사에 쓰지 않은 고기만 골라서 먹기가 쉽지 않았고, 평소에 고기 먹기가 쉽지 않았던 그들이 어쩌다 한 번 있는 축제나 경조사에 참석해서 고기를 마다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고기를 마다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특히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신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이교도의 관습과 우상 숭배적 환경에 대한 민감함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바오로는 이러한 신자들을 약한 양심을 가진 이들로 표현하고, 이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도록 자신은 차라리 영영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사실 바오로도 지적을 하듯이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그저 돌로 만든 조각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조각상에 바친 고기도 보통의 고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물로 쓰인 고기를 양심의 가책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죠. 반면에 아직 믿음이 약한, 또 지식이 약한 새로운 신자들에게 우상 숭배에 쓰인 고기를 먹는 것은 큰 죄책감을 가져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분열될 위기에 있는 공동체 바오로가 준 권고의 핵심은 바로 자유와 배려였던 것이죠. 자유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한 이들이 갖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즉 엘로이테로스, 엘로이테리아가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동할 자유권,
고린도일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의 자유가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엘로테로스가 아니라 엑수시아, 권능, 힘을 뜻하는 엑수시아로 쓰였다는 것. 믿음이 강한 이들은 고기를 먹는 행위가 죄가 아님을 알고 자유롭게 그것을 먹지만 그들의 자유권이 약한 양심을 가진 이들, 즉 관습적 양심의 의무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런 자유는 그들을 죄로 이끄는 그릇된 자유라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자유는 다른 형제들에게 타격을 주게 되고, 그러면 복음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자유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업적을 파괴하는 율법으로 바뀌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바오로는 약한 이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포기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양심 양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화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양심이 말하는 대로 그릇된 죄책감에 빠져있는 약한 이들을 계몽할 의무 역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양심 양성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뿐만이 아니라 오류의 개선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약한 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배려 못지않게 중요한 양심 양성의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양심 갈등 상황에서의 어떤 지침을 주는 바로 사도의 지침을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와 규범, 이 양심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우리에게 생각할 바를 주는 사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은 성전세 읽지 않으십니까? 딱 들으시면 여러분이 어떤 대목인지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이죠. 성전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십니까? 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내십니다. 대답하고는 예수님한테 가죠. 그러자 예수님이 먼저 물으세요.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을 자녀들에게서 걷니? 아니면은 남에게서 걷니? 베드로가 남에게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행동을 더 하시죠. 가서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의 배를 열어봐라. 거기 뭐가 있을 것이니 그거를 이제 세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러면 이 사화가 주는 가르침의 요지는 무엇인가? 우선 바로 이 장면이 공관복음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엘로이테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장면이라는 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분이셨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병과 죄의 세력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자유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유란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이 대목에서 자유를 포기하는 듯한, 그래도 성전세를 내라, 포기하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그런데 여기서 비위를 건드리다 라고 번역된 히라보 동사 스칸달리초, 좀 귀에 익죠? 스칸달, 스캔달,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스캔달이라는 것은 넘어지게 하다, 죄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위를 건드릴 것이 없으니라는 말이 그냥 좋게 하자,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권을 잠시 유보하자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죄인을 도와주려는 차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바오로가 영영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교회의 미래의 책임자인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운 원칙, 곧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얻는 데 방해가 된다면 자유를 포기하라는 원칙을 바오로가 철저하게 수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사랑을 바탕으로 한
바탕으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배려의 적극적인 면모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해칙 모든 형제들에서 아가토시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바오로 사도를 거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이 기준은 물론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부정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모범은 우리들이 하느님 앞에서 무법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법에 묶인 자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자기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주목하고 삶으로 증거해야 할 모범으로 다가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 역사가 BC와 AC로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Before 코로나와 After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거리두기와 몇몇 단체의 일탈 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은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과 분노로 표출되었고,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바람직한 윤리적인 삶은 어떤 것인지,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위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태리의 작가 파올로 지오르다노 말처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새로운 전염병은 지금 꼭 필요한 생각으로의 초대입니다.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 미사 참례가 양심상 거부되어야 하는지, 양심상 미사 참례를 해야 하는지, 미사 참례가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올 때, 즉 관습적 양심의 의무성에 따를 때 우리는 양심상 미사에 참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사가 영적 성장과 구원을 위한 선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양심의 판단은 타인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동시에 수덕의 차원에서 우리의 권리를 잠시 보류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미사성제, 나아가 신앙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일까? 어쩌면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동안 우리 안에서 서서히 힘을 잃어갔던 선물로서의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패스트가 없었다면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은 크게 지체되었을 것이고, 인류는 과거의 상태에 더 오래 안주했을 것이라는 한 철학자의 통찰과 같이, 작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지 비극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삶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판을 바탕으로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팬데믹이 그리스도교 윤리에 부여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데믹 시대의 삶과 그리스도교 윤리라는 굉장히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주제를 윤리신학자로서 정말로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전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자하셨던 황치현 신부님과 또 방금 발제하셨던 박정우 신부님께서 자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치현 신부님의 발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제게 올라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지금 황 신부님이나 박찬원 신부님께 질문을 해주실 분들은 지금 빨리 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원 신부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19가 같은 그런 감염증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의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신부님께서는 그렇게 코로나19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또 구체적인 삶에, 또 윤리적인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가 그러한 혼란스러움에 맞서서 명확한 윤리적인 식별과 함께 그에 대한 행동 방식까지 제시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황치환 신부님께서 다룬 주제 중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또 박찬호 신부님 발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과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이 우리 신앙인에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죠. 아까 지금 말씀처럼 사실 유발 하라리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전염병은 하느님께 그 답을 아니면 원인을 찾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기술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감염증 같은 거 생겼을 때 하느님에게 호소하거나 답을 찾거나 아니면 원인을 하느님께 돌릴 필요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 안에서 굉장히 많이 전염병을 이해하는 어떤 모종의 신학적인 방식이었는데, 황치환 신부님의 지적대로 오늘날 더 이상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신앙인에게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그 물음에 대해서 박찬호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으실지, 신부님 윤리신학자로서 이제 여러분들 질의서가 저에게 좀 많이 와야 이야기거리가 생기는데 지금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발제자들을 먼저 괴롭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시고, 그래요. 그 윤리신학자로서 그 팬데믹 19와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개인적인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사실 뭐 양심이라는 부분에 오늘 제가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가톨릭 윤리신학, 제가 누구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신부님 어떤 과목 가르치세요? 그럼 윤리신학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표정이 굳어집니다. 윤리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규범, 법, 뭐 해야 될 거 하면 안 되는 거, 딱딱한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규범의 측면보다 양심의 측면이 더 이제 부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톨릭 윤리신학 안에서도. 그래서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듯이 이 양심이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양심을 묻지 않으면 나는 그것이 있는 걸 확실히 안다. 하지만 양심이 무엇인지 나한테 좀 설명해봐라. 그러면 난 그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사실 양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를 내가 체험을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뭐 잘 모른다는 거죠.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것 우리에게 큰 재앙이고 우리에게 어떤 삶에 큰 불편을 지금 주고 있고, 여러분들 외출도 못하고 뭐 이런 불편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묻혀져 있던 어떤 그 가치 있는 아주 소중한 무엇인가를 다시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심 양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에 다시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코로나19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이것이 극복되는 것 사실 자체보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 나가느냐,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애프터 코로나 AC 시대에 중요한 화두로 부각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이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윤리적인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요청되는 어떤 규범, 어떤 자유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보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된다는, 그래서
논문의 말미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회 내부만이 아니라 그런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기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양심이고 양심의 양성이고 그런 양심의 양성이 이 사회를 건전하게 지탱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과제로 제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황치현 신부님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신부님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다 드리면서 답변을 좀 청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패스트 십자가, 패스트 성상 등을 세웠는데 물론 영혼을 위로하고 또 기리는 기념비의 역할을 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혹시 그 안에서 우상 숭배 가능성은 없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신부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오늘 오후에 있을 사회학적인 그런 질문과도 굉장히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데 교회사 안에서 전염병 이후에 신앙인들의 종교 인식은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오후에 다룰 주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인들의 어떤 인식과 신앙 실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인데 아마도 이 질문은 신부님께서 다루신 교회사의 역사 안에서 여러 차례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염병들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있었던 혹시 종교 인식에 대한 어떤 변화가 발견되었는지 이렇게 묻는 질문 같습니다. 신부님께 답변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드릴까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패스트 기둥, 패스트 십자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패스트 기둥이 우상 숭배냐? 예. 뭐 우리나라에는 별로 이제 없습니다만은 거의 특히 제가 살았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도시마다 또 도시도 그 중요한 중앙도로에는 그러한 패스트 기둥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인스브룩에는 성 안나 기둥이 있습니다. 길거리 크게 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는 패스트를 성녀 안나께 보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패스가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또 기념으로 해서 이제 그 기둥으로 이제 세우는 것 같은데 이 패스트 기둥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삼위일체상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상은 제가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여기 32페이지에 보시면은 삼위일체상의 전형적인 형태가 은총의 자라고 해서 프로피시아토리움, 저건 독일어는 트로눔 그라시에라는 것인데 성경 탈출기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삼일체상의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것을 성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 또 그 바로 위에는 이제 성령을 뜻하는 비둘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입니다. 그것이 거의 모든 성상에 들어가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양 사이드에 성모님상 또 전염병의 성인들이 또 조각이 되어서 이제 붙여져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테스트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십자가 그 삼일체 상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된 성자 예수님처럼 패스트에 희생된 이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기둥이 이제 세워졌고, 또 하나는 다시는 패스트가 이 도시에, 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어 역할을 이 기둥이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뭐 천하, 뭐 여장, 뭐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아니면 장승처럼 이제 그런 것들도 애군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런 기둥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우상 숭배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이제 종교 인식의 변화. 고대 시대의 초기 교회사에서 신자들은, 특히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인들은 다른 이교도인들은 죽어가는 사람들 다 가족마저 다 내다버리는 그러한 때에 그들을 가로해주고, 또 자기도 전염되어서 또 죽고,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신부들도 그렇게 이제 죽었는데, 이제 그러한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교인들은 그 전염병을 떠나서, 아까 착한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런 시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예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실천했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중세 시대 때, 패스트 시대 때는 그 데카메론에서 나오듯이 물론 중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피렌체의 경우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장례 상갓집에 와서 슬퍼하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는 살아남았다는, 자기들 살아남았으니까 축제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 즐기자,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피렌체 사람들도 있다고 데카메론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근대에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큰 전염병이 있었음에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즉 이러한 전염병의 원인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벌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지만은, 이제 그때의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봐서는 그러한 그 전염병이 이제 물러났다면은, 아까 뭐 그레고리오 교황처럼 하느님께서 그 노하심을 이제 멈추고, 그 다음에 벌하심을 멈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그러한 어떤 패스트의 원인을 하느님의 벌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이런 종교 인식의 변화는 그 당시하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는 다르지만은, 지금 오늘날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코로나의 그 상황에서는 다 신앙과 꼭 굳이 연결을 이제 해야 한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앞으로도 우리 시대 말고도 또 인류의 역사가 질병의 역사인 것처럼 계속되는 전염병이 또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우리들의 신앙은 기본 신앙,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이제 신앙의 관점은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러한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5분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 전에 박찬호 신부님을 향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몇 번 읽었는데 제가 이해해야 이제 전달해 주는데 좀 이해하기 굉장히 난해해서 저는 직접 질문자에게 마이크를 드려서 한번 직접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너구나. 학부 4학년 최영준, 김대건, 안드레아 신학생입니다. 제가 신부님 수업도 참 재밌게 듣고 있고 이번 논문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제가 이제 협소하게 이해를 하기로는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어떤 양심의 방향성, 이 상황 양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타자를 위한 배려, 결국 타자를 항상 상정을 하고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으로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방향성을 지어준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논문 서두에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이러한 코로나 블루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윤리적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격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격화를 시키는 주체에 그리스도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가를 제가 돌아봤을 때는 저희가 했던 어떠한 억제들, 미사를 중단하고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고 우린 이렇게 모험적으로 잘 살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주었는데 왜 아직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느냐라는 분노가 등장한다면 저희가 행동 양식으로 지켜야 할 양심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켜야 할 양심적인 어떤 삶의 기준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다른 분노의 주체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신부님의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양심이 분노를 유발한다. 아주 와서 꽂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렇게 양심껏 잘 지키고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왜 너네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까지 피해를 주느냐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같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더 그들에게 분노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신앙인이건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지금 이제 코로나블루 이제 혐오증까지 이제 발전한 그런 상황은 사실 어떤 객관적인 죄의 상태보다는 나와 그들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더 이 사람들이 몰지각하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상정해 보면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경우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지었을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어떤 체감하는 그 분노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물론 좀 입장은 좀 다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고무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개신교 일부 단체에서 이 방역 지침을 어김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긴 했지만 또 다른 많은 그 개신교 단체들은 또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쬐끄만 어떤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이제 비판하거나 단죄하는 그런 모습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이겠죠. 그리고 사실 이 양심이라는 것도 서두에서도 같은 양심인데 왜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양심 양성의 측면 다시금 얘기를 하지만 이 두 가지 모습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어떤 원초적인 그 지식과 관련된 불변하는 도덕적 지식과 관련되는 부분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하는 그 부분,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신앙인으로서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풍부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저는 두 부분만 이제 꼽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이제 가르침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 시대의 바람직한 윤리적인 기준 혹은 그 어떤 권고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도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쇄신을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분이네요. 네, 아주 굉장히 신선한 질문, 글로서는 표현해낼 수 없었던 그런 질문을 명확하게 또 다뤄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전에 이 발제들의 성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우리 황 신부님의 발제는 우리들이 지금 오늘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교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 안에 위치시켰다는 것에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찬원 신부님의 발제는 우리들의 시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두도록 초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느끼는 것은 분명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함께 찾아야 될 것은 이 코로나19 같은 감염증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오후에 있을 발제들은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성찰하도록 초대해주는 그런 발제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즐거운 점심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되시고요. 2시 반에, 2시인가요? 2시 반에 이 자리에서 다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